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생긴 대로 말고 배운 대로 살기입니다. 창문으로 삼을 말씀은 15절 말씀이에요.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험하니라 하는 단어예요. 이 험하니라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이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사악한 자의 길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한 뜻이 되는 건데, 흐르는 물 그럴 때 이 흐르는 물이 우리에게 꽤 괜찮은 이미지로 들린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 같은 사람이죠. 거치는 사람 아니고 주변의 환경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고 어디나 데려다 놔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 사악한 자의 길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악한 자의 길은 흐르는 물 같다 할 때 이 흐르는 물은 어떻게 얘기되어야 되냐면 교정되지 않는 고집스러움입니다. 지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생각나는 대로 고치고 교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요즘 흔히 자주 쓰는 말들인 것 같은데 의식의 흐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잠언 그리고 성경의 태도, 성경의 포지션은 한결같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탐욕이 자라요.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애쓰지 않고 그냥 두면 한여름에 웃자란 잡초들처럼 그냥 언젠가 여기가 길이었다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수풀이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관리되어야 되고 불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쓸모없게 되거나 엉뚱한 것들이 그 안에서 가득하게 되어지는 곳,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의식의 흐름대로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조심하고 경계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첫 번째 꼭지는 생긴 대로 말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배운 대로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은혜를 베풀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풀라 한 건데, 여러분 매번 은혜를 베풀라 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얘기잖아요. 내 지갑 열고 내 양식의 창고를 열고, 문제는 우리가 가진 지갑, 우리의 가진 통장의 잔고, 우리가 가진 양식을 저장해 둔 창고가 매번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매번 모자랍니다. 한 번도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가서 첫 번째 전공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할 때, 졸업할 때쯤, 그때 IMF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이후로 청년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청년들이 취직할 때 금년은 다른 해보다 취직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한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유세를 주고받고 있는데 한 번도 이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기에 편안한 시대다 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베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겐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족하거든요. 나 쓰고 살기도 모자란데 내 웅덩이에 고인 물로 나 먹기도 겨우 간신히 먹고 사는데 이것을 퍼서 나누어 주라 하시니까 여러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나는 작은 웅덩이 가진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말고 좀 큰 웅덩이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감동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베풀라 하신 이 말씀이 내게는 아니고 저기 옆에 사는 김 집사나 박 집사나 이 집사나 어느 장로님이나 어느 큰 교회나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웅덩이가 좀 더 커지고 나면, 우리 통장의 잔고가 좀 더 쌓이고 나면,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어지고 나면 그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있을 수 없는 게 이 잠언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요.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은혜를 베풀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은혜를 베풀라 할 때 우리 지갑을 열라 하고 조그만 종지 같은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의도가 더 가난한 사람들, 산과 들에 살고 집이 없이 행인이 되어서 나그네 대가 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작은 웅덩이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퍼서 나누어 주면 내가 너에게 갚아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생긴 대로 사는, 마음속에 자생하는 탐욕이 말하는 대로 네 거 너만 쓰기도 아깝다고, 네가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네가 그 보잘난 것, 그 보잘것 없는 것 벌어가지고 그거 쓰고 간신히 살 수 있는 네가 무슨 은혜를 베푸냐고 말하는 탐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움켜잡을 줄만 아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네 인생을 책임질 만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 그걸 내가 빚진 것으로 알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네 힘으로만 살지 말고 갚아주는 나를 만나고 갚아주는 내 도움을 받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라 하시는데 이 은혜를 베풀다 하는 일은 매번 고민이 많아요. 최근에 우리가 선교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스크 보내자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마스크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쯤에 제일 먼저 우리가 10월 말쯤 해서 마스크 4,000개 하고 필리핀으로 제일 먼저 보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도착했다고. 눌러주시겠어요? 마스크 4,000개가 갔습니다. 마스크 4,000개가 저희가 저거 살 때 한 80만 원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80만 원이요, 이게 중간에 끼어서 도와준 우리 미애 신랑 때문에 80만 원이었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장에 200원 주고 샀거든요. 저희가 KF94 마스크를 한 장에 2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캄보디아에 보내려고 좀 알아봤더니 200원에 살 수 있는 시세가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 300원 넘게 줘야 사는 거를 애를 써준 거예요. 4,000개가 갔습니다. 저것만 간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더 보냈는데 이제 윤 선교사님이 이게 부산에 오시면 저를 만나면 꼭 국수 한 번은 드시고 가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장보러 가서 국수를 좀 사서 보냈습니다. 국수 사서 보내면서 이게 다시물을 내야 되죠. 육수를 만들어야잖아요. 그래서 다시마도 보내고 멸치도 보내고 이것저것 보냈는데 이게 컨테이너에서 한 달쯤 만에 도착이 되니까 멸치가 색깔이 바뀌었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거 다 손질하고 볶아서 냉동실에 넣으면서 몇 마리 먼저 꺼내서 국수 삶아 드셨다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마스크 잘 쓰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에 저거 보낼 때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서 한 150만 원 들었습니다. 필리핀에도 그렇게 보냈고 캄보디아에도 보냈거든요. 캄보디아에는
그 딸 아이가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한 번 왔을 때 그 사모님도 아직 젊으시고 그 딸도 있어서 여성용품들 해서 잔뜩 사서 보냈어요. 거기도 비슷하게 해서 보냈고, 미얀마에는 이게 아직 상황이 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물건을 보내기가 쉽지 않대. 그래서 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350만 원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이 350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돈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을 생각해 보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거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이 기회를 잡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선을 펴서 베푼 것, 나누어 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될 이유가 된다 말씀하시니까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신데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손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베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대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생긴 대로 살지 않는 게 되는 거고, 배운 대로 사는 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생긴 대로 살고 생긴 대로 살지 말고 배운 대로 살기 그랬는데, 여러분, 생긴 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외모 말입니다. 우리 하연이가 제 배 위에서 앉아서 놀 수 있을 때예요. 이게 제 배 위에서 앉아서 놀다 보니까 지네 아빠 눈이 지들보다 작거든. 지네 형을 봐도 그렇고 지네 엄마를 봐도 그렇고 누나도 봐도 그렇고 다들 눈이 큰데, 제가 이게 눈을 보니까 이게 하연이가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눈이 작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빠 눈 좀 떠봐. 그리고 이렇게 다 뜬 건데, 외모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몸만 작아지니까, 청년들이 한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때 청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살 그만 빼세요. 왜? 살 빼니까 좋잖아. 그랬더니 면봉 같아요. 머리는 여전히 크고 몸만 작아지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나 보니까 머리가 컸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였거든요. 그 엄마의 재산, 엄마의 인격, 우리 부모님, 내가 살아 태어난 그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랬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였고요. 미국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한참 정치가 혼란스러운 시대였고요. 가난한 환경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닌 것들, 이게 생긴 대로입니다. 또 하나, 생긴 대로 중에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뭐냐면, 지나간 것들은 생긴 것들이에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후회하는 것도 있고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거 지금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거 안 바뀌거든요. 이건 생긴 대로예요. 거기 매여 살면 안 된다고요. 거기 살지 말고, 그거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가 왜 내 아버지여서 나를 왜 이렇게 낳아서, 그렇게 해봐야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저 발전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그 생긴 것 한탄하고 불평하면서 떠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긴 대로 살다가 그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떠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사망의 그물에 도착하게 된다고요. 지금은 이것을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언젠가 반드시 도착하게 될 인생의 종점에 만나는 그때, 원망한다고 다시 바꿀 수 없고 불평한다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그것에서 못 벗어나면 기어코 사망의 그물에 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거슬러야 돼요. 내 머리는 왜 이렇게 클까?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내 아버지는 왜 당신이십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는 왜 여기입니까? 할 게 아니라,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것만 따라가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 생긴 데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는, 탐욕에 이끌러 살아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한 가치를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게 어색하죠. 제가 예수 믿은 게 늦었잖아요. 늦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고 살던 세월들이 몸에 익어 있다 보니까 이 오래 살던 이 삶을 거슬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에는 제게는 하나하나가 다 도전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 주여가 어색한 거야. 주여가 어색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그 분위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만 갈까? 남들 기도하는데 눈 뜨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수였던 거죠. 하나하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익숙하게 지금이야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기도 하지만 처음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는 그 자리가 도무지 내 자리 같지 않은, 이걸 거스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이 우리같이 옹졸하고 인색한 사람들에게 익숙할 리가 없잖아요. 이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슬러 살아가다 보면 그 거슬러 사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 함께하심이 기어코 우리를 생명의 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냥 살지 말아야 될 이유 말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생각나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지 말고 바꾸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저 그냥 인생의 끝에 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이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긴 하지만 오늘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참 사모가 되고 좋지만 지금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살아야 될 삶의 문제도 결코 작지 않은데 이것도 말입니다. 생긴 대로 살지 말고 배운 대로 거슬러 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탕진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와서 소원이 된 것들, 그것을 이루는 삶에도 거슬러 사는 것,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소원을 이루는 삶은 그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목표 달성해야 될 어떤 수준이 아니라 소원이 된 것은 우리가 그저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을 때 이게 소원이 되거든요. 그저 그냥 내가 가진 능력으로 좀 더 애쓰고 좀 더 수고하면 이룰 수 있는 걸 소원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건 목표지. 소원 정도 되려면 이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큰 목표예요. 근데 그 소원이 성취되는데 악을 떠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과 비추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해서 양식이 많아지는 게 가능합니까?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할까요? 농사 짓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죠? 배경은 농사 짓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이고요. 이 농부가 가난해요.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이 풍성해지면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땅이 부족한 겁니다. 땅이 작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경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양식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졌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수확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우리의 매번 기도의 제목이 되는 양식에 그해 수확이 100배나 되었다 하는 이삭의 경우처럼 그저 그냥 좀 많이 거뒀네, 가난한 자가 많이 거두면 한 해 겨우 먹고 사는 거지 양식이 많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을 거뒀는데 그것으로 양식이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해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가난한 농부들에게 소원이지 않을까요? 가난한 농부에게 양식이 많아지는 것은 그야말로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기적적인 은혜를 얻어서 많아졌는데 그 창고에 틈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창고가 흠이 있었고 창고에 쥐들이 많았고 창고에 구멍이 있었고 그 집에 도적질하는 자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 구멍이 뭐냐 하면 불의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많은 걸 얻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탕진하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우리보다 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보다 큰 힘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소원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간섭하시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내 삶에서 떼어내오면 그제서야 그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서 풍성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생긴 대로 말고 배운 대로 살자입니다. 생긴 대로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이미 내게 있었던 것,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것, 그 선택을 번복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 이거 생긴 대로예요. 그거 원망하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거기 세월을 보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은혜를 베풀자고요. 내 거, 내 입, 그리고 내 먹을 거, 내 식구들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좀 더 넓게 바라보자고요. 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긴 대로 살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내려가서 사망의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겠으니까요. 거슬러야 생명의 샘에 도착할 수 있겠으니까 말입니다. 탕진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떼어내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 있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생긴 대로 살지 말자고요. 내가 이렇게 생겼네, 내 형편은 이러네,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 봐야 될 일도 안 되는, 거기서 일어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잡고 힘들지만 낯설지고 어색하지만 거슬러서 은혜 베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